네, 계시록 1장 1절로부터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계시록은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고난받은 성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많은 힘과 위로를 얻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계시록의 말씀은 따로 부록으로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부록이 아니라 복음서처럼 철저하게 우리 많은 선배님들이 읽었었던 그런 좋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막 마치고 계시록으로 들어왔는데요. 말라기서의 글을 읽을 때 긴장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이 회개되지 아니하고 뭔가 모르게 이제 그런 것들을 기분 나빠하고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철저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되게 많이 말씀이 안 읽었고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건한 자들,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자들은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말라기 말씀을 붙들고 아마 마지막 때를 이겨내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그것을 우리가 증거를 지난 말라기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나눴었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 계시록의 말씀도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 거룩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위로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모든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그 기록들을 보면 이 계시록이 진가를 발휘했던 때가 구한말이더라고요. 구한말. 우리 구한말의 성도들이 당연하겠죠. 그때 당시에는 주인이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이 막 압제하고 있을 때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이 나라에 대한 세상에 대한 관점은 일본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었던 삶, 소망이 없던 삶, 희망이 없던 삶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붙들고 나아가면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수 있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회복을 꿈꿀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이 쓰여진 이 계시록 말씀도 전혀 소망이 없는, 아니 소망이라고는 찾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에는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인데요. 대략 한 94년, 96년? 94년에서 96년 정도로 봐요. AD. 그러면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나라도 없어요. 나라도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된 예루살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기반이 없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시작인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아주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을 축복하면서 시작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축복된 말씀이 쓰여지는 이 요한이 어떻게 이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여러분도
조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었는데 어떻게 요한은 싹 빠져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잡혀가지고 반모섬에 들어가 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AD 66년에 이제 시작됐어요. 반 로마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략 무슨 뭐 좀 계기가 있었었는데 막 혁명이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 약간 유대에 유리해져 보였었어요. 그랬을 때 베스파시안 그 장군이 이제 왔습니다. 파견돼가지고 와서 그 반로마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있었던 잔당들은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랬다가 69년인가? 68년이네요. 68년에 여러분 네로 많이 아시죠? 네로가 자살을 했어요. 이 양반이 약간 정신 나갔거든요. 막 불지르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살을 했어요. 68년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66년에 열심당들이 일어나가지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장군이 와서 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마침 네로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에 이제 내부적 폭동이 일어나서 군대를 풀고 전부 로마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성향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이게 정치적인 색깔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여기에는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만 결국엔 정치적인 일이에요. 이 열심당원들이 얼마나 이걸 많이 이용해 먹었을까요?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성경에도 그런 글이 많이 있죠. 갑자기 이렇게 포위를 했다가 풀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아니 왜 포위했던 로마군이 그냥 다시 돌아가느냐.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열심을 도우신다 하면서 지금 막 헌화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AD 69년이 왔고 1년이 지났죠. 그리고 AD 70년이 왔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6월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또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이거를 놓칠 리가 없죠. 도간의 등지예요. 유대인들이 전부 모인 날 마침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장군 이름이 뭐라고 그랬었죠? 베스파시안. 이 베스파시안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티투스예요. 근데 이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됐어요. 그 어간에. 그리고 자기 아들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굶겨주기고. 이거는 이제 로마의 일반적인 공성전이에요. 가가지고 치고받고 싸울 것도 없어요. 딱 둘러 모아가지고 딱 둘러 쳐가지고 밥 못 먹게만 딱 해놓으면 2, 3년 지나면 벌써 굶주려가지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어떻게 된 줄 알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리로는 이제 성내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1차적으로는 그걸 보고 바로 깨달았을까라는 생각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 나중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신 거다라고 이제 그 각주가 들어가 있죠. 그 성경의 부분을 보면 성전 청결을 한 것을 보시면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돼요. 제자들이 군대가 에워싸는 것을 한번 봤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로마 군대가 한번 짜고 나서 싹 풀었을 때는 하나님이 도망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것도 2년이나. 도망갈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이것이 마지막 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든지 예루살렘 성으로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은 굶주림에 못 이겨서 유대인들이
보석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보석을 이제 먹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배로 나오잖아요. 그걸 먹고 튀어나온 거예요. 성 밖으로. 성 밖으로 나온 거를 살려주면 좋은데 일단은 장난 삼아서 죽였는지 어떻게 해서 죽였는지 요세푸스 글에 보면 이제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입 속에 못 삼킨 사람들이 보석이 있더라 이 얘기예요. 이것들 봐라. 조금 기다려 보니까 진짜 몇 명이 계속 보석을 물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함부로 학살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뱃속에다가 보석을 물고 있다라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로마 군인들은 그 소위 말해서 전투하고 이겼을 때 가지고 가는 전리품으로 대부분 많이 살고 그걸로 이제 군대도 운영하고 그랬더라고요. 나중에 기록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돈이에요, 돈. 유대인들은. 그래서 막 학살하고 막 배를 창자를 끌어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이건 천인공노할 일이다 해가지고 나중에 다 죽이고 나서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있던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똑같이 처음 포로로 잡혀갈 때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마 예루살렘 성내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도들과 사람들은 성내에 없었겠죠. 그리고 나았을 거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요한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도 막 엄청난 거죠, 사실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나라가 없어졌어요. 나라가 없어졌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치를 떨면서 이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압제하는데 이 베스티아누스 이 사람 뒤에 일어나는 황제들도 하나같이 다 기독교를 싫어해요. 도미티안 왕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악랄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리고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그 요한이 무슨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이 요한계시록의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복하면서 시작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1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 엄청난 황제보다도 위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아무리 칼과 창을 가지고 와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게 짐승보다 더 쉽게 죽였어요. 짐승은 재산이라도 되지. 아무튼 그런 권력과 힘으로 기독교를 압제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이 엄청난 권력 앞에서 요한은 담대한 거예요. 왜 담대할까요? 계시록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축복해줬어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계시록의 말씀을 다 나누고 나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 심지어 질병까지도 주님의 밑에 있습니다. 주님의 밑에 있는 거예요. 주님보다 위에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데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주님을 붙들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구한말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성경책 하나 전달해드리고 돌아가셨어요. 참수당했는데 그분이 순교하시고 3년쯤 지났을 때 길선주라는 분이 이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길선주가 점점 자라나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목사까지 되게 돼요. 근데 이분에 의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정말 좋은 영향력이 미쳤지만 한국 역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분이세요. 그 33인 중에 한 분이기도 해요. 길선주 목사님이. 백오인 사건의 그 한 명이 길선주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순교하셨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독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계시록을 1만 번을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한 20독 했고 신약은 한 100독을 했는데 특별히 계시록 말씀은 1만 번을 읽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 계시록이 자기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현상을 보면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일본의 압제 앞에서 오히려 계시록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보다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힘을 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독립운동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힘을 내게 하자고 설교할 수 있었던 거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 안 하게 될까요? 여러분 기도 막 하다가 기도가 왜 안 됩니까? 어느 순간 소망이 없어져서 그래요.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희망이 생기고 그러면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 근데 그러다가 사람이 갑자기 푹 꺼졌어.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갑자기 희망이 없어졌어. 의사 선생님한테 한마디 듣고 왔어. 안 될 것 같다. 뭐 수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떨어졌다 그러면 기뻐가지고 또 그러다가 떨어졌다가 또 힘들어. 기선주 목사님이 우리 그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아주 중요한 숙제를 하나 던져주고 가신 분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원래는 아침에 9시에 기도를 하고 밤 10시에 이제 기도를 하는 작정 기도를 했었던 분인데 이제 목회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바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새벽 4시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거에 또 영향받았던 장로님들이 우리도 같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새벽 기도가 시작됐어. 근데 이게 평양 대봉운동과 함께 부흥과 함께 연결이 돼가지고 온 교회가 우리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한국 교회만 200몇 개가 넘는 전 나라 중에서 한국 교회만 새벽 기도가 있어. 이야, 길손주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길손주 목사님 손녀를 만났어요. 거기 교회 성도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길손주 목사님 손녀라고 그래가지고 와 엄청 깜짝 놀랐었어요.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더라고. 우리도 다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힘을 내고 싸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소망. 그 소망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소망이 회복되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이 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눠갈 건데 이 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독립운동했던 우리 선조들처럼 우리 안에서도 교회 개혁의 운동에 불씨가 일어날 수 있길 바라고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힘겨운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주인인지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